반갑다고요. 2부 시간이나 똑같아요. 성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2부 사람이나 3부 사람이나.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보니까 조금 달리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한번 해도 될까요? 이 짝은 전부 일로 옮기시고 좀 이 앞으로 좀 한번 와보셔요. 앞으로요. 전부 이 앞에 자리까지. 찬양대도 이 짝으로 한번 옮겨보셔요. 찬양대도요.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요. 보면대만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됩니다. 보면대.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훨씬 간증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몰리니까. 전도를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86년, 1986년이에요. 그때가 제 나이가 36살, 지금은 69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애들이죠, 애들. 어떻게 36살 때부터 전도를 하게 됐는가. 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때 하여튼 뭐 미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3년 동안 전도를 이렇게 해왔어요. 한 번도 전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2058명 등록시켰어요. 2058명. 전도를 33년 동안 하면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9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러 가요.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가는 데가 대전역 동강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기로 해. 좀 한가하게. 그날 갔더니 3명이 약속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3명을 태워가지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아줌마 저는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우리 식구가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안 돼요 아저씨는. 이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그래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더니 아직도 쭈그리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펄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교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갔는데 문에 전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맡기고 세 사람을. 이 사람은 아저씨는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화장실에 가서 씻는 걸 도와주고 제 옷을 넣어주고 해서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예배 끝나고 들여다주면서 아까 아저씨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3년을 역전해서 살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었대. 무엇 하는 곳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교회 차들이, 봉고차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역전에 타려고 하면은 좀 교회 좀 가자고 하면 못 가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줌마한테 헌일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고. 아까 내가 잘못됐다고.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된다. 내가 잘못됐다.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 오면 내가 꼭 올 테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하고서 간 건데, 웬일입니까?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이발도 하고 또 아주 깨끗하게 옷도 입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또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노숙자라고. 근데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래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9년이 넘도록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일 후에 철저하게 회개한 게,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내가 빼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많은 반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제가 전도를 해오고 있어요. 목요일 날은 목요전도대 다 이제 배치시켜 놓고, 제가 전도부장인데 거기를 가요. 저는 자유롭게 전도할 때 거기 가서 1시간 이 사람들한테 전도해. 그리고 한 3명 4명 같이 밥 먹어.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좀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만 해. 그리고 온 사람들은 제가 10,000원 줘. 10,000원.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을 새신자 공부를 시킬 때 와서 그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10,000원 줘. 그리고 4번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성경책 줘. 성경책. 그 성경책 다 읽고 오면은 제가 10만 원 줘. 10만 원.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제가 받았어요. 잘했죠? 이따 2부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조금 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가요. 운동. 근데 저는 1시간 코스로 산을 올라가. 동네 산. 근데 우리 식구는 그 산 밑에서 배드민턴을 쳐. 배드민턴 치고 한 10분 예배 드려.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근데 제가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쫓아내려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울고 있어.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들이 19살 먹은 님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지가. 그래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공원을 쏘다니는 거를 우리 식구가 보고,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응? 막 졸르니까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서 뒤늦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부처님을 오래 믿었대. 알고 보니까 대전에 불교회 신도회 회장까지 했어. 돈이 많은 사람이야. 소용없대.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그래 내가 거기서 그 사람 말을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말을 못했어.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접근을 못하게 해. 그 얘기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날 나가서 제가, 아줌마 밥 한 끼 먹자고. 예수님 소리 않고 하나님 소리 않고 교회 소리 않고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나가면서 혼자 나가기가 못해서 그
그 배드민턴 치고 같이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제가 같이 모시고 나갔어요. 1시간 밥을 먹고 얘기를 끝내고 집에 오면서 어떻게 교회 한번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뭐 또 싫다 소리는 안 해. 그래 주일날 그 사람들 집에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와. 어떻게 교회 좀 한번 가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려 내가 갈등을 했어.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같이 밥 먹은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글로 갔어. 그 개척교회 목사님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제가 다음 주일 날은 또 올 수가 없어. 우리 식구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한번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나보다 좀 덜 바쁘다고 가본대. 갔다 오더니 한 번 갖고 안 되고 이 사람은 몇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대.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건지 그 남의 교회를 이 여자 하나 갖고 우리 교회가 숙달을 따라 댕겼어. 우리 식구가. 숙달이 끝나는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더래.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남편을 데리고 와. 또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데리고 와. 또 올케를 데리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데리고 와. 막 그러더니 지금 10년 동안에 180명을 넘게 데리고 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 한 장 준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싶어서 남편부터 자식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간증해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뭐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을 해주는데 또 밥 해주는 봉사부장이 이어져요.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요.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아주 이렇게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뭐 회갑 날짜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갑을 좀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회갑연을 시켜줬어요. 목사님 성도들 데려다가 대전도 좋은 뷔페집에 가서 회갑연도 해주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도 시켜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일체 비용을 다 대주고 아파트까지 하나 사주더라고요. 왜? 나를 살려준 교회,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한테도 무지하게 잘해요. 전도해줬다고. 뭐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날은 막 고기도 한두 근이 아니고 막 한 10근 막 이상 막 이렇게 잔뜩 사와요.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엄마 권사님. 나를 살려줬다고 해서 엄마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주 부자야. 한국에서 이부자리 집을 제일 크게 하게 한대요. 이부자리 그 표 비싼 거 있잖아요. 이부자리 표를 지하에 1층, 2층, 3층에 있는데 엄청나요. 엄청나. 뭐 가끔 갈 때마다 막 이부자리도 주고 해서 제가 못 덮던 이부자리도 덮고 남아가지고 또 목사님도 갖다 주고 막 그랬죠. 이렇게 저한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30년 넘게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첫 번에 이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간증을 듣고 오늘 전도를 시작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33년 전에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올 가을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하겠다. 여러분들 같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는 이번에 석 달 동안 10명씩을 하래.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우리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식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아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얘기를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여서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전도사님들 잘 일르는 거 알죠?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은 81살인데 아직도 예의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대전서는 아주 성인 군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그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석 달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내놔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심부름 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애기들을 심부름을 시켜봐요. 엄마 눈초리가 다르면 금방 떼갔다 와요. 엄마 눈초리가 어영부영하면 어영부영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영부영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질 때 건축원금 몇 번 내라고 해서 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 그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아 깎는 집사님들, 팥줄무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이 헌금을 내가 5번 6번 걷어서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래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우리 교회 교회를 진 지 3년이 넘도록 아직도 텅텅 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돈 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잖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 남아보래.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다. 장로가 되고도 전도지를 한번 돌려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날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야.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응?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야. 그때 우리 교인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교회 부목사님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셨는가를 그날 잠깐 동안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을 논문을 썼대.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7년을 돌아다니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때 빨가 벗길 때 그 자기를 왕으로 딸리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뿐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대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요. 왜 수십 년을 그분을 믿으면서 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를 왜 안 하느냐 이거요. 왜?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봤대요. 그분은 그 창운대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 담당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니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니 남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팔려 하더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심심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바깥에만 나가면은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댕기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사정할 수도 있고 매달릴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내 자신이 쪽이 팔리더라고요. 저 기둥 뒤에 앉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빨리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에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어떤 데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잘못될까 봐 그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하면서 내가 쪽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300명 이상 한번 해볼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그냥 손을 들었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를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러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볼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아파트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성경책 받아들면서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뭐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다면 모르는데 혼자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지금 이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러길래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래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뭐 교회를 못 다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서 그날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막상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하는 거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띠비자라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나갔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갔는데 목사님이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다시 가서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들어오는데 또 잠이 안 와.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인데 1시간이 넘게 잠이 안 와. 엎드라 딥치라. 이거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딥치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죠? 공항 옆에 공수부대 있어요. 제1공수특전단. 전두환 대통령을 제가 한 7년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밑에서 한 3년 쫄병 노릇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로요. 15m 옆에 있었어요. 다. 전두환 대통령은 여기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있었고, 내 15m 옆에 대통령이 2명이 나온 거야. 저를 그냥 보면 안 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야. 그날랑 같이 낙하산 스카이다이빙 한 1000여 번 이상 뛸 때마다 죽었던 친구들. 70년도에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두 명씩은 죽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낙하산이 무지하게 좋아졌어. 그전에는 그냥 뛰는 대로 죽어야 돼. 잘못하면 안 펴지면 죽어야 되고, 바다에 빠지고 공합선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뛰면 판문점까지, 평양까지 갈 수 있어. 낙하산이 지금 여기서 뛰면 내가 조종해서 평양까지 갈 수 있어.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특수부대의 장비예요.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야.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죽었던 친구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몸소리 치는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소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가지고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리덜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5.18 때도 살려듣고 12.12 때도 살려듣고 바다에서 그 험한 훈련 받을 때도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안심 잡고, 한 달 동안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일 잡고 한 달 동안 이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을 좀 얘기하자마자 그랬더니 왜 그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두들두들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공수부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고요.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전혀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서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야. 그래 어떡할 거냐, 그래 어떡할 거냐고 그러길래 제대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노트에 150만 원 벌었어요. 150만 원.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은 큰 돈이죠. 제가 지금 인쇄도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도 해. 큰 돈이에요. 그래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우리가 안 벌은 걸로 하고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했던 우리 식구가 깜짝 놀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있으니까 30명만 해도 된다.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걱정하지 말래. 왜 돈이 아까워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제가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으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박지만 하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넣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깨딱이란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드는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해.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 동안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더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아무나 붙잡고 매달리게 됐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대신방 때마다 매년 다니면서 물어요. 그날도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고 이번에 뭐 돈도 있고 한데 젊은 집사님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30명 하는 거 알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드러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연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걸려.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아파트가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친구가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바쁘다고 도망 나갔지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이 돌아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게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죠.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설 한 걸 내가 몰랐어. 나중에 그걸 알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나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뭐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차고 저주로다가 돌아다니다가 못할까봐 죽을 병건인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저를 수천 번 간증해달라고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10월달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하게 전도를 쭈쭈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당회할 때부터 조심하세요.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장로님도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어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더니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있어야 된다.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울어.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집에 와서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야. 그래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3일 동안만 주문 왔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다음에 17명의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입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도 전도한다. 역전약국하는 종호입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 파는 구내 약국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았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나만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냐?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1등 하려면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냐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1등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뭐 몇 명 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이 300명 손 들은 거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야지 이 1000명 한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5명을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롱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세금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뇌물도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막강했다고요, 세무서 직원이. 지금도 막강하겠지만은 막강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왔다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했더니 30명이 되더라.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치자고 난리요 난리.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바가 뭐예요, 알바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왜? 나만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돼요.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막 우리 식구도 같이 덩달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날 아침에 하자고 할래. 잘새가 어딨냐,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혼자 나가는 게 불쌍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래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다 나올 거예요. 아니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인 중에 저기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한다고 오지 말라고.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 몇 명? 15,000명을 전도해온 거예요. 15,0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석 달간 다녀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 한 800~9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대로 끊임없이 전도한 결과가 지금 새로 생긴 동네가 아니고 그 동네야. 그 동네 아파트가 새로 생긴 동네가 아니고 신도시가 아닌 그 동네에서 지금 어른들 2,700명, 주일학교 애들 한 700명, 청년들 한 3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한국에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주겠냐고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타는 교회, 주일날 낮예배까지도 이 장로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에헴하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성도 교회가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핵걸레 2058명을 등록시켰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전부 일어나 보세요. 전부. 어디 오늘 제 간증 잘 들었어요?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잘 되네요. 잘 돼요. 2부 시간보다 3부가 훨씬, 여기 1부보다 훨씬 잘 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요 일주일이면 3번 4번 간증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잘 되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는 이제 제가 몇십 년 간증을 해보니까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응? 이 교회가 싸가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투고 싸움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처럼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후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서 2058명을 등록시켰는가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후 시간에 오늘 제 간증을 들으러 나올 분은 한번 앉아보세요. 아니 안 앉아도 돼요. 안 앉아도 안 앉는 분들은 제가 오늘 직책이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물어보려고 가려고 그래요. 다 앉았어요? 예, 앉아보세요. 예, 오후 시간에 꼭 나오셔서 같이 오늘 이 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좀 간증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